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을 넘지 말라. 부제목으로 우상을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여러분,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탈북민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경을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되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그 도덕적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성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관계나 이런 것들도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런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마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생각이 깨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진리는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미쳐 돌아간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영화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좀비가 되어도 멀쩡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도 그래도 좀비는 좀비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세태에 휩쓸려 간다고 거기에 함께 휩쓸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비정상이라 말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돼 가는 것이고 세상에 미쳐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경계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 경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종인 것이죠. 이 경계는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경계를 확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을 약 33년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33년 중에서 30년을 개인적인 삶을 사셨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산 공생의 기간은 약 3년, 약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시험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7절의 말씀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에게 가서 물어보겠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도 답이 없고 사울 왕은 답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에게 묻는 것을 포기를 하고 무당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답답하면 무당에게 쫓아갔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집에 권사도 가고 장로도 가고 집사도 가고 어떤 때는 목사님도 온다라는 농담도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분명 있을 수가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통치 시대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들이 통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아셨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요구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왕으로 삼기로 하였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던 그 시대를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들이 원했기에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움받은 왕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당에게로 쫓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속적인 행위에, 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였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은 버리셨고 다윗은 세우셨을까?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첫 번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제단을 준비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이 너무너무 강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죽어서 도망자가 속출하고 기가 꺾여서 도저히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있다가는 이 사람들, 남은 사람들마저 다 도망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고요.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는 겁니다. 이미 제사는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자 그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하나님이 택한 제사의 직분을 맡은 자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왕권을 내세워서 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황은 우상을 섬기는 무당에게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다 어긴 겁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간 겁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우상에게 주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긴다. 하나님과 또 다른 신을 동일하게 같이 섬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라고 합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 그래서 유일신 종교,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유일신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도 많은 신들이 있고 힌두교는 3,000이 넘는 신이 있다고 하죠. 많은 신들이 다 있는데 오직 기독교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대체해서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신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없어지는 그날 이후까지도 존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 외에 그 어떤 신도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가짜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본격적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은 오늘의 운세라는 거 있지요. 그 장난 삼아서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가 참 신기하게도 누군가의 무슨 말을 들으면 그것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늘 머릿속에가 남아요. 오늘의 운세를 오늘 봤다 그러면 그게 사라지지가 않고 머릿속에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 기억을 하면 서울대도 가겠는데 외워지라는 공식을 안 외워지고 쓸데없는 이 운세는 한 번 보면 그냥 글자까지 다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날짜를 본다, 땅을 본다, 이사 날짜도 손이 없는 날은 돈도 더 줘야 되고 미리 예약을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주팔자 보지요. 잘 풀리지 않는다고 또 무속적인 그런 행위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우상의 흔적들이 사실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들을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아예 쳐다보지 않기로 작정을 하여야 합니다. 작은 구멍이 결국 큰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용납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좀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작은 선이라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작은 선일지라도, 작은 우상 숭배의 모습일지라도 과감하게 단절하고 끊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리라,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그 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선을, 믿음의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 왕이 실수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크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오래도록 왕위에 머물게 해주시겠다. 모든 가는 곳 위에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다 품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았으면 사울 왕의 왕위는 견고했을 것입니다. 오랫도록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환경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세상의 논리가 맞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내 지식이 맞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그 어떠한 이론도, 그 어떠한 규칙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체계를 보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법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 위에 존재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혜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논리와 이치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집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요 세상에 끌려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논리에, 모든 법에, 모든 환경에 우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울왕은 잘못하고서도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왕은 제2기간 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전쟁통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 교사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간통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이것이 밝혀지면 왕위에 있기가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통에서 죽게 하고 밧세바를 즉시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였을 때 다윗은 너무 놀랐을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단이 와서 자기를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악한 마음을 품었으면 나단을 죽이고 그것을 묻어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발버둥심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을 만류를 했거든요.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같이 충성스러운 부하가 어디가 있느냐, 다윗이 과연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오히려 아버지 사울 왕에게 항변하며 만류를 했지만 요나단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그 자기의 뜻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무당에게 쫓아갈 정도로. 생각해보면 누구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너나 나나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결국 회개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가서 내가 회개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재산을 주시겠지,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돌아가서 아버지의 집에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비참한 생각을 가지고
그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멀리서 보고 맨발로 나와서 반겨주고 근거리를 걸어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그 아들을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방탕한 자식이라도 돌아왔을 때 안아주고 품어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하시는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구원을 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 사울 왕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논리로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구절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우리가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록 이 자식을 버렸지만 완전하게 영혼까지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버리셨지만 영혼은 거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범죄하여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까지도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여기 사무엘이 지금 19절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으면 어디에 계실까요? 천국에 계시겠죠.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사무엘을 사울 왕에게 보냈습니다. 무당이 불러낸 게 아니고 어찌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냈습니까? 질문을 하면 곤란하고요. 그게 아니고 그 무속적인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서 지금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브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만일 사울 왕이 지옥을 갔다라고 해석을 하면 사무엘은 지옥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해석이 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그 영혼을 구원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울 같은 자의 모습으로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반은 믿었다가 반은 안 믿었다가 그런 자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내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그 담대함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로 보니까 동성애자들 그 모임에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교단에서 감리교 목사님이셨다는데 교단에서 징계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반대론자들이,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리고 고리타분한 수천 년 전에 성경의 말씀으로 목사를 징계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볼게요. 그러면 성경이 아니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그들의 말이요? 세상의 논리요? 성경보다 더 큰 권위는 없습니다.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어떤 논리를 만들어낸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어떤 논리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세상의 논리로 가지고 목회를 하려면 뭐하러 목회를 했을까? 차라리 사회운동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이 아닌 내 의지, 내 지식, 세상의 논리로 가지고 목회를 하려면 왜 목회를 해요? 안 해야 합니다. 하나님 팔아먹는 짓 안 해야 합니다. 내가 양심의 거리껴도 나 그렇게 못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내가 못 지킬지라도 당신들은 지켜달라고요. 성도라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우상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여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도 하나님이어야 하고 가장 마지막도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를 도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뒤집어 엎어서 죄 없다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서는 그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오라나 나는 공고한 자로다. 스스로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모르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되었다 하여 이 말씀이 오늘날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위에 그 어떠한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고 도덕이 되고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며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